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어난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외식이 줄고 집에서 해먹는 밀키트, 그러니까 간편조리식품 구매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외식 대신에 해먹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집에서 해먹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맛도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한번 굽거나 끓이면 되는 간편 조리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설명서대로 잘 해야 합니다. 알려준 정보대로 그 제품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잘 읽어보고 해야 맛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진열장에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상품마다 이 레이블, 라벨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잘 봐야 하는데요. 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가격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레이블을 보면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그 가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에 레이블이 붙여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 가게마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맞는지 아닌지 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점원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등 막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레이블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한 잘못된 레이블의 정보도 문제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년 전에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가습기 청소를 위해 이 소독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용법 및 제품 성분을 잘못 표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정보, 가격, 성분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레이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레이블이 사람에게도 붙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박유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사람인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등등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시했다는 거죠. 무섭죠?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매기고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무섭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처럼 이 엉뚱한 레이블을 붙이고서 또 살아가는 존재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레이블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또 이런 자랑할 것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붙이죠. 내 자신은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레이블을 붙이는데 또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또 다른 평가, 즉 레이블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엉뚱한 레이블을 붙이고 살아가던 한 사람, 즉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도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를 나타내는 이 레이블이 있었습니다. 19장 2절이죠. 성경에 그를 세리이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레이블인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야 라는 레이블을 또 하나 붙여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삭개오도 로마의 세리로서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상납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세리들은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남은 돈으로 상납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언급된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로마의 이런 앞잡이로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이 레이블을 붙여놓고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더럽고 악한 존재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삭개오도 나는 그런 사람이 맞아, 이런 좀 인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사람들이 붙여준 그 레이블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를 평가하는 대로 그는 재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부를 쌓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삭개오가 태어날 때부터 이 환경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라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불의를 행하며 부정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는 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옛날에는 뽕나무로 번역됐었죠. 그 나무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지나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 딱 멈추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죠. 19장 7절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이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야, 삭개오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라는 사람 도대체 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아두었던 그 재물들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거저주고 빼앗은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실 때 자신의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셨던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런 어떤 레이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선언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붙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이 표를 떼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같이 취급되었던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레이블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 그들이 마땅히 붙이고 살아가야 할 레이블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자기 자신이 붙인 나를 알리려고 하는 이 레이블이 아니라 내 자랑이 이 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레이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표를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존재로 레이블을 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모두 새로운 존재로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선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국 어떠한 레이블, 표가 붙여지는지 아십니까? 사망, 죽음의 권세가 붙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표가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로 믿을 때에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히 구원받은 자라는 레이블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자 박요한, 구원받은 자 누구누구라는 표를 붙여주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 대속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레이블에 꼭 표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박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 이런 표가 꼭 글씨가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으심 받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 받았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Made by God이 아니라 Made by Human입니다. 나는 내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나는 이 사회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대학이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 레이블을 붙이고 나를 만들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존경받는 것 같거든요. 내 직업이, 내 능력이,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사회가, 내 주변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볼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받았던, 그러니까 이 레이블, 표를 붙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볼까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지어주면서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을 해야 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여 죽여 없애야 할 동생으로 레이블을 붙이고
요셉을 괴롭힙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능력과 신실함을 알아보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사람인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지 않는다고 원한을 품고 공격하여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여주인을 간음하려고 했던 악한 종으로 레이블을 붙여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용한 사람으로 레이블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라는 레이블을 붙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레이블을 붙였다가 떼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고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레이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레이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레이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붙여주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예수님의 선한 협력하는 자들, 일꾼이라는 이런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지고 협력해야 하며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뀌어가고 그 바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회사가 변화되어지고 친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이 많지 않아도, 장애가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바라본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도 예배도 봉사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본 교회를 함께 다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정마다 분명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바라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잘해서 이 상황에 있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단의 생각입니다. 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셔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내 가정을,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쉽게 그를 정죄해 버립니다. 그 레이블을 붙여버립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레이블을 떼어주는 데에도 인색합니다.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주홍글씨로 죄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글자를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레이블대로 너는 가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다고요? 그 어떤 지역에서 은혜 받으셨다고요? 이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레이블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확인시켜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붙여놓은 정죄와 편견의 레이블을 떼어내야 합니다. 미움과 차별의 이 표를 떼어내어야 합니다. 내가 붙인, 내가 판단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레이블을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여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붙여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부부끼리 사랑의 말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친구끼리 응원의 말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격려와 축복의 말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친 말, 욕설, 비방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다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서로에게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레이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잘못된 레이블을 붙이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나쁜 사람이라 욕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존귀한 존재인 그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며 여러 가지 표를 붙여줄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를 우리가 스스로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가능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준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 받으며 기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판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전도자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사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바라본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고통케 하는 질병으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의 마음, 11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작정 헌금의 마음 주심에 또 이렇게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헌금 위에,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